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함께하지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8절부터 21절까지를 중점적으로 보려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였잖아요. 사라는 임신하지 못합니다.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좀 이런 단어 좀 그렇게 하지만 죽은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사라에게는 소망이 없었는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웃게 됩니다. 그 안에 기쁨이 되게 해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안 올 수 있을 거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만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는 이삭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삭이 태어난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웃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니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짐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이삭이 태어난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기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셨으니까요.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똑같죠.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꼭 초를 치는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보통 유대인들은요 아이를 한 4살 정도, 4살, 그러니까 3살에서 5살까지 젖을 먹입니다. 모유를 먹입니다. 그래서 보통 젖을 뗀다라고 했을 때 보통 3살에서 5살 정도 이렇게 나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삭이 한 4살, 5살 정도 된 거예요.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거는 유대의 관습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100일 잔치가 있었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100일을 넘기지 못해서 100일을 넘겼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살 희망이 있다라고 해서 잔치를 해줬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돌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이제는 살았구나. 유대인들에게도 이 젖을 떼는 날에는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는 지금 100세 얻은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냥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 잔치 경제력도 있으니까 크게 베풀었겠죠. 근데 9절 말씀 보니까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린지라. 되게 길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아니 이스마엘이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수식어가 길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길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읽다 보면요 좀 이상한 것이 좀 있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당시 이스마엘은 대략 학자들이 하면 나이가 한 18살쯤 된다고 봐요. 다 큰 이제 청년이라 할 수 있는 큰 형이니까 이제 5살 4살이면 이렇게 데리고 놀다가 놀릴 수도 있잖아요. 놀아주면서. 근데 여기서 놀리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볼 때요, 형이 동생을 데리고 놀면서 이렇게 놀리는 게 아니에요. 이 놀리다는요, 멸시하다, 비웃다, 희롱하다, 핍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사라가 봤을 때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 이복동생이 하지만 자기 동생 이삭을 데리고 놀면서 놀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괴롭히고 있고, 그러니까 핍박하다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볼 때 이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하는 행동은 되게 위협적인 거예요.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협을 느낄 정도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리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사실 이 한글 우리가 번역하니까 이 번역이 좀 어렵긴 해요. 이 원어의 뜻을 다 담기가 어려워요. 놀리다라고 써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라가 과잉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18살이 되는 큰 청년이 한 4-5살 되는 아이를 막 핍박하고 괴롭히니 잘못하면은 큰일이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은 분명히 19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주셨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들의 시간표 안에서 자기들끼리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약속의 아들이 아니에요. 육적인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에게 이삭은 사실 눈에 가시죠.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죠? 이스마엘의 것입니다. 외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큰어머니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을 볼 때는 내 아버지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죠. 근데 덕하니 큰어머니께서 아들을 낳았네요. 아들을 낳고 아이가 너무 잘 자라죠. 그리고 젖을떼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잔치는 이스마엘에게는 어찌 보면은 사형선고라고 할까요? 그거와 비슷한, 이스마엘에게는 굉장히 이제는 아브라함 아버지 집에서 이스마엘이 설 자리가 없어요. 제가 좀 F이긴 해서 되게 감정적으로 지금 감성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사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문제예요. 아브라함의 시각인 거죠. 지금은 갈라디아서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런 모습을 영적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 여자들은 누구죠? 사라와 하갈입니다. 두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면 하갈이 낳은 아들은요, 이스마엘인데 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니라. 사라는 위에 속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하갈은요, 땅에 속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영과 육의 대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잉타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분명히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은 이삭은요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육체에 따라난 자가 성령으로 낳은 자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박해하고 있대요. 근데 우리 8절 이하로 쭉 읽으면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4절 29절 말씀을 보면요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무슨 부분이냐면요,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8절부터 21절까지요 이스마엘의 이름이 안 나와요. 이스마엘의 이름을 나오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종의 자녀, 하갈의 자녀, 육의 자녀. 이스마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기합니다. 쓰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9절에서요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스마엘 하면 돼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니까.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스마엘의 이름을 쓰지 않아요. 이스마엘을 표현할 때는요 하갈의 아들, 종의 아들, 육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도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연히가 아닙니다. 일부러 성경은 그걸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가 누구겠습니까? 사라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여기도 보십시오, 이스마엘 이름은 안 나와요.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 나오지 않습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근데 이삭은 꼭 이름이 나와요.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십시오. 우리가 이 사실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사라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하지 않냐. 그래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한데, 아니 그래도 어쨌든 이삭에게 모든 그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다 갈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내쫓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중에 나오지만요. 근데 사라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내쫓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하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정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분깃은 약속의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의 계보, 이 구속사적 계보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그냥 뒀다가는 법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 분깃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사라가 너무 독한 것 같이 보여요. 아니 그렇게 매정할 필요가 아니에요.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라를 인정해 주세요. 사라의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세요. 이스마엘과 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끊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은요, 육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갈라디아 4장에서 보면 분명히 우리를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은 성령을 낳은 자와 육으로 따라 난 자, 그렇기 때문에 늘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데, 육에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육의 자녀들이 성령을 따라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는 거구나.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 살아갈 때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걸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웃음인 이삭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막 박해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꼭 이삭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 정말 큰 영광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계세요. 이스마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그가 어떻게 태어난지를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육의 아들에 대한 것을,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근심은 우리가 좀 이해는 되죠. 아브라함 그래도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인데 18년 동안이나 키웠었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났었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임신한 걸 알고 자기 주인이었던 하갈을 조롱하고 핍박했을 때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이 임신했을 때 내쫓게 됩니다. 내쫓아냅니다. 그런 상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으로 태어난 약속의 아들 이삭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고 핍박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정을 무시하는 거 되게 어렵긴 해요. 18년 동안이나 아들로 키웠잖아요. 같이 있었잖아요. 쫓겨났지만 다시 들어왔고 또 그 안에서 잘 양육했던 아이인데,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쭉 볼 때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모습을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시간편에서 자기들의 방법대로 움직였을 때 꼭 분란이 일어납니다. 사라를 빼앗겼을 때, 하갈을 통해 임신했을 때, 또 사라를 빼앗겼을 때, 이삭이 태어났을 때,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과 관계를 미리 정리했다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실 우리의 감정 또는 인간적인 정에 우리가 너무 묶여 있다 보면은 근심에 쌓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좀 제가 그런 모습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좀 결단을 내리는 게 성경적인 원칙은 아는데 매정하게 끊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뒤에서 후회할 때가 많아요. 이거는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때 성경의 원칙대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앞장선 리더들은 좀 그럴 필요가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뭘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자기 인간적인 이 감정, 정 때문에 계속 근심하고 있잖아요. 하갈은요, 자기 정체성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요. 임신했을 때 자기가 사라의 몸종이었던 걸 잊어버리죠. 내가 임신했으니 내 사라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러다 무시했다가 쫓겨나게 되고,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버리나요? 갑자기 자기가 밀려나게 되자 참지 못하고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박해하는 이런 일들. 결국은 분란이 일어나는 모습 가만히 보면요, 우리 모습 속에도 그렇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그렇고요, 가만히 보면요, 인간적인 방법과 인내하지 못하고 탐욕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분란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건 뭐냐면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은요,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앞섰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음에 불구하고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섰어요. 하갈을 취할 때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나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라의 말을 듣고 했죠.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에 동의를 했으니까는 하갈을 취했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도보다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시간표대로 움직이려는 앞장선 모습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의 삶에는 고난이 오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어려움에 놓여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그런 이런 맛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요,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그렇게 움직이는 게 바로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모습인 거죠. 그게 또 교회다운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기도 하고요. 12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라는 부르지 않습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러니까 사라는 굉장히 물론 아들을 그렇게 핍박한 아들을 자기 핍박을 하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사실 사라가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통찰력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긴 한데 우리 남성분들은 아내분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사실 여성분들이 좀 통찰력이 더 있긴 있어요. 남성분들. 네.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말에 대해서 사라의 통찰력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맞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이스마엘은 완전히 정리해야 돼요. 완벽하게. 내가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내게 이른 말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12절에 내 씨라는 거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사라의 말이 맞다.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보내라. 그리고 관계를 어떻게 해요?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매정하죠. 근데 끊어야 돼요.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그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 내 씨라는 것은 누구의 씨를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 이 내 씨는 제가 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13절과 비교를 해야 돼요. 왜냐면 13절도 보세요. 근데 그러나는 말이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종의 아들도 신기하죠. 여기서 이스마엘 이름을 한 번도 안 부르세요. 와, 하나님 대단하세요.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도 내 씨가 나오네요. 12절과 13절 똑같이 내 씨로 나와요. 그러면 이삭도 아브라함의 씨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고 뭐가 다른 거지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른 거죠? 우리나라 이 번역이 사실 설명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원어들을 보면요, 원어도 똑같아요. 원어도 이 제라드라는 그 씨 혈통이라는 그런 그 단어를 써요. 원어 똑같습니다. 근데 문법이 달라요. 12절과 13절의 문법이 달라요.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약간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헷갈립니다 이게. 12절에서 내 씨는요, 내 씨, 이 두 단어가 독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요, 너에게 속한 씨예요. 너에게 속한 씨. 자,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좀 아리송하죠. 자,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해 드릴게요. 13절은요, 내 씨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요, 해석하면 너의 씨예요. 13절은요. 이게 말장난 같죠. 12절은 너에게 속한 씨. 12절은 너에게 속한 씨. 13절은 너의 씨. 혹시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12절은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 너에게 속한 씨라는 거 뭐죠? 믿음의 계보라는 거예요. 12절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자. 그럼 그러니까 이삭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삭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어 가겠다고요? 믿음의 계보, 구속사의 계보를 이루어 가시겠대요. 근데 13절은요,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육적인 자녀라.
육정이지. 12절과 13절이 그게 달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마엘은 너의 아들인 것을 내가 인정한다. 하지만 언약의 갭은 들어갈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구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목이 그거잖아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을 구분한 거죠.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구별된 길을 가는 사람들. 구별된. 하나님은 구별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은 구별된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구별시키고 있다니까요. 12절과 13절 보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구별하고 있다니까요. 이스마엘도 인정할 법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육적인 자녀, 영과 육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구별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스마엘은요, 육의 자녀, 종의 자녀, 하갈의 아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달라요.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 때요, 함께하면 안 되는데 함께하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과 우리 믿음을 함께하려고 하고 있어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도 살아갈 때 구별된 삶을 사셔야 돼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왜냐하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에 의하면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가도록 만드신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계보가 이어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냐 육이냐, 요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하겠습니다. 말씀이냐 세상이냐. 우리는 이 교차점에서 구별되이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14절 이하부터는 이제 이야기가 누구에게로 가냐면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로 나가게 됩니다. 14절 말씀 어딜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사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참 재밌죠? 하갈의 이름은 나오는데 이스마엘의 이름은 절대 안 나와요. 이제 아브라함은 힘든 결정을 내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갈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습니다. 반드시 내려야 될 결정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끊어내야 될 부분,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요,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들이 끊어낼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정에 끌려서, 내 생각에 끌려서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끊어내라. 끊어내라. 내쫓으라.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하라는 거잖아요. 완전히 관계를 끊어라. 사라의 말이 옳다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뭡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끊어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 갈라디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영적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좁은 길, 십자가 길을 갈 때,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잘라내야 될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해 보시면 말씀 못하죠. 이거는 말하기 어려운 건데 하나님과 나의 일대인 관계 속에서 끊어내야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잘라내라. 그래서 아브라함 어떻게 하죠? 그 다음날 머뭇거리지 않아요. 바로 내쫓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한편도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쫓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들을 잊어버릴 법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16장에 약속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육적인 사람이지만 그들에게도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창세기 16장 10절 11절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것은 하갈이 임신해서 쫓겨났을 때 만나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요, 육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육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를 붙잡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갈의 모습에서 나와요. 오늘 본문의 모습에서요. 하갈은 쫓겨내서 부엘세바에서 이제 방황합니다. 부엘세바는요, 지도를 보면은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넘어가는 경계에 있어요. 그러면 하갈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기 고향인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길을 잃어요. 광야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지금 아이를 데리고요. 근데 물이 광야에 있다 보니 귀하잖아요. 그럼 물이 다 떨어져서 하갈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동물은 뭐냐면요, 그 가시나무, 그늘도 없는 그런 가시나무 있잖아요. 그거예요. 아래 두고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를 내어 우니, 지금 하갈은요, 물론 18살이라는 그런 이스마엘이긴 하지만 자기 아들을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거리에 둡니다. 가까이 있자 보니 아들의 얼굴을 볼 수는 보기는 너무 힘들고, 멀리 있자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래서 화살 한바탕 쪽이면 학자들은 한 300m, 200m를 얘기하더라고요. 먼 거리, 가깝진 않지만 너무 멀지 않은 아들이 지금 볼 수 있는 거리, 저 멀리서 이 거리에 이제 떨어져서 이제 막 소리내 울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하세요. 19절 보면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19절 말씀 보니까요, 하갈이 막 울고 있으니까는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혔어요. 그랬더니 뭘 발견합니까? 샘물. 그러면 없던 샘물이 짠하고 나타난 건가요? 아니면 뭐 하갈이 축지법을 써갖고 갑자기 샘물 있는 곳으로 간 건가요? 그건 아니죠. 사실 우리가 그 유목민의 그 관습을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이 광야에는요, 이 샘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우물이에요. 우물. 유목민들이 광야를 지날 때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은 빗물을 가두는, 물을 가두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고 물을 가두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마르거나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먹거나 하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우물을 파면 뚜껑을 덮고 숨겨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자기들만의 표식을 합니다. 이게 그들의 관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 그 우물 뚜껑을 열고 자기도 먹고, 가축도 먹이고. 네, 하갈이 울었던 장소가 어디죠? 그 우물 옆이었던 거예요. 우연일까요? 우연히 그 옆에서 울었던 걸까요? 아니죠. 하갈은 우연히 앉은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이 하갈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거죠. 눈을 밝혔다는 건 뭐죠? 이 뚜껑을 본 거죠. 그래서 물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록 육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사람과 관계된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달라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어떤 약속이죠? 이스마엘과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어요. 약속하셨잖아요.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은혜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자를 나오진 않아요. 20절과 21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지켜주세요.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 되죠?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근데 이 말씀은요,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활 쏘았다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했다고 얘기해요. 21절은요,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갈은 21절 말씀 보니까요, 애굽, 성경에서 애굽은 어느 곳이죠? 어디죠?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하갈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로 그 광야에서 살아났어요. 그래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사 또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서 여전히 이스마엘을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도 경험했고 은혜로 목숨도 건졌고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육적인 방법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와 하갈을 끊임없이 대비를 이루게 계세요. 사라는 물론 매정하다고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끊어낼 것을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정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지만 하갈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경험했어요.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진 않아요. 하나님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와 하갈의 모습을 비교하시면서 이삭과 육의 아들을 비교하면서 분명히 말씀하시면 나는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요? 구별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너희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사라의 길을 가고 있느냐? 사라의 길을 간다는 건 어떤 길입니까? 내가 끊어내야 될 것은 과감하게 끊어내는. 힘들죠.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18년 동안 내 아들로 키웠는데 하루아침에 그를 내쫓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끊어내요. 말씀이니까. 육적으로 볼 때는 이 아들을 데리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통솔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정리하면 되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함께 할 수 없다. 사라와 하갈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요, 한쪽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한쪽엔 세상이 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를 포기해야 됩니까? 세상을 포기해야죠. 근데 세상을 포기해 너무 달콤하긴 한데 쉽진 않죠.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우리가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은 말씀하시지만 이스마엘은 육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끈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약속의 아들 이 사라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육적인 삶인 하갈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고 은혜를 알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것들 있잖아요. 과감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 여전히 내가 질질 어떻게든 끌고 가고 있는 것들, 이것을 끊어내셔야 돼요. 완전히 관계 정립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아브라함도 그것 때문에 멈췄잖아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멈춰버리게 되고, 왜냐면 결국 붙잡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은 이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끊어내라. 법적으로 정리하라. 인간적인 정에 끌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끊어내야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쫓아내버리나 해서 관계 정립을 해서 너희들은 이삭은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계보를 있는 약속의 아들이다. 구속사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아들이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별해라. 구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결단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도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잖아요.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되돌이표예요. 똑같아요. 그 자리를 뺑뺑 돌게 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책을 읽는 것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문장들이 뭐냐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 끊어내는 걸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는 이야기는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포하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주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은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죽어도 괜찮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의 주인은요, 주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인물은요, 로마 황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이 역사학자가 이야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끌려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가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의 신을 인정하고 황제를 주의로 고백하고 예수를 저주하면 살려주고, 만약에 여전히 너희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너희는 죽는 거야. 근데 그냥 죽이지 않죠. 단번에 죽이지 않습니다.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검투사와 싸우게 하고 사자와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황제를 고백하고 로마의 신을 인정하고 예수를 저주합니다. 그럼 그들은 풀려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지금처럼 우리가 편히 앉아서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에요. 죽음을 각오한 고백을 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안 살았을까요? 구별된 삶을 살죠. 목숨을 걸고 내가 지킨 예수님인데,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구원받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세상, 그렇게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 세상을 선택하든. 사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과 세상은 같이 있으면 그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좀 강하긴 한데요. 근데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정신 차려야 되고 더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가 가는 길은 더 좁아집니다. 삶 더 가지 않습니다. 더 찾지 않습니다. 더 좁아져요. 가기 어려워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구별된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모든 주제권을 주님에 올려드리고 그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